시편 19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대요리문답 2문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문에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즐거워하고 이래서는 안 되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바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문부터 5문까지는 성경에 대해서 얘기해요. 서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자기를 나타내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온전히 즐거워하는 법을 배우도록 우리가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대요리문답 2문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나타나는가? 답.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의 참된 빛과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명백하게 하나님이 계심을 선포한다. 그러나 그의 말씀과 성령만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충족하고 효과 있게 계시하신다. 제2문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의 참된 빛과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계심을 선포한다. 이거를 일반 계시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러나 그의 말씀과 성령만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충족하고 효과 있게 제시하신다. 이것을 이제 특별 계시라고 하죠.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일반 계시예요.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의 참된 빛,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명백하게 하나님이 계심을 선포한다 하는 거예요. 지금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일반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의 빛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빛을 넣어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먼저는 로마서 1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자, 어디에 보여요? 속에. 우리들 인류의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어떤 지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신의 존재를 의식하죠.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가 얘기했던 대로 정부가 없는 민족은 있어도 종교가 없는 민족은 없어요. 아무리 아프리카 미개인들 보더라도, 아니면 뭐 이 선진국의 그 화려한 그런 빌딩 속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종교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종교심은 보편적이다. 어느 특정한 민족이나 어떤 특정한 계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있다라고 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넣어주신 거죠. 심어주신 거죠. 자, 이런 신의 존재를 의식하는 이런 본성의 빛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 또 봅니다.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이게 무엇입니까? 율법이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율법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는 성경이 필요 없었죠. 왜냐하면 양심이 기준이에요. 그 양심대로 살면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도 있었고, 완벽한 율법이에요. 완벽한, 이걸 이제 자연법이라고 하는데, 자연적으로 그냥 마음에 새겨 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는 이 양심의 기능이 좀 변질됐죠. 그래서 나쁜 일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이 사회 이 통념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용인되기도 하고, 자, 이런 이제 상태에 이르렀지만, 그래도 사람들 마음속에 그 율법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훼손됐지만. 그래서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죄를 짓고 잘못하면 나를 뭔가 이렇게 벌 줄 것 같은, 누군가에게 벌 받을 것 같은 그런 본능을 가지고, 본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죠. 가책을 받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마음에 새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요, 나중에 심판받을 때 요게 증거가 된다 그랬어요. 요 양심이. 나는 성경 말씀도 몰랐는데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새겨 주신 그 율법대로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훼손된 양심이지만 그 양심대로 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양심이 고발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의 빛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다음에 율법, 다른 말로 양심, 이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들. 자,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뭐냐면 인간 본성의 빛 외에 하나님의 모든 계시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들이 하나님을 증거해요. 로마서 1장 20절 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랬죠.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희미하게 분명하게, 희미하게가 아니라 분명하게 보여 알려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희미해요, 분명해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본성에 비추어 회복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봐야 돼요,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보여 알려졌어도 잘 몰라요. 야, 경치 좋다, 뭐 이 정도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9편 이제 말씀이 그 하나님의 계시를 잘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1절부터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막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놀랍다 하고 막 지금 막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걸 들어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하늘이 반복이죠, 반복. 하늘이 궁창이 뭐 같은 거죠. 궁창에 있는 별들, 뭐 모든 그 해달별 막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어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그래서 실제로 막 목소리로 말하진 않더라도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막 퍼지고 있어요, 지금. 정말 이거를 우리가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막 말하고 있어요. 이 아름다운 꽃들이 봐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이렇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뭐 이렇게 막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세계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극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극장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이 권능을 막 보여주는 극장에 살면서, 극장에서 우리가 항상 그거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피조물들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 창조하신 만물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인간의 역사와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라는 말은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과 인간 역사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만물을 보존하고 통치하시죠.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 세 가지, 이제 크게는 두 가지죠. 보존과 통치. 그래서 지금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보존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냥 유지만 시켜요? 그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향해서 통치하고 계세요. 그 통치 가운데 인간의 역사도 포함되고, 또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모든 역사, 인간의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도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25절로 2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로 28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함이로되. 야, 그러니까 지금 그 인류 역사가 흘러온 이 과정이, 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듬어 찾으면 누굴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됐나 보다 하지만 우리 인류가 한 혈통이라는 거, 한 혈통이죠. 흑인과 백인이 결혼해도 되잖아요. 한 혈통이고, 그 다음에 거주의 경계가 있고, 하여간 그 인간 역사의 그 흐름을 볼 때 뭔가 누군가가 이거를 이렇게 인도해 오신 것이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적이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햇빛을 만들어냅니까? 공기를 만들어냅니까? 우리가 식물을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하여간 가만 보면요, 모든 게 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적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저절로 이게 생겨났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느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비시고. 자, 특히 사도행전 14장 16절로 17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4장 16절로 17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들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렸더니 싹이 나요. 그리고 자라가지고 꽃이 피어요. 그리고 꽃이 지니까 열매가 맺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열매를 수확해가지고 우리가 밥을 먹고 음식으로 만들어서 먹어요. 이런 거 보면서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아침마다 밥 먹으면서 이게 지금 누가 공급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도 아침도 잘 먹고 점심도 잘 먹고 그냥 참 우리 배불리 먹잖아요. 기쁘잖아요. 이게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자, 그래서 우리 일반 계시를 몇 가지 살펴봤는데, 인간 본성의 빛과, 인간 본성의 빛에는 하나님 아는 지식과 또 이 양심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이 있는데 모든 피조물들에는 하나님의 창조물과 인간의 역사와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일반 계시인데, 자, 일반 계시의 기능과 한계를 우리 한번 살펴보겠어요. 일반 계시가 어떤 기능을 하고 또 어떤 한계가 있는지. 자, 먼저 일반 계시의 기능입니다. 첫째로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뭘 알려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있으시고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다. 이런 거를
일반 계시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신자들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심판받을 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하나님을 몰랐는데요, 이렇게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본성의 빛을 넣어주시고 양심을 넣어주시고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고 맨날 그냥 음식으로 막 기쁘게 해주시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과정도 한번 보세요. 아니 그러면서 하나님 계신 걸 모른다면 이것이 얼마나 참 모순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 자녀가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 수정이 돼서 그 수정체가 분열하고 그래서 이렇게 자라는 그 과정,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심판받을 때 나는 하나님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이런 핑계를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면 일반 계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발견하죠? 죄 때문이에요, 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왕노릇 못 하잖아요. 나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못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자, 일반 계시의 기능,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알려준다 그랬어요.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덕적 계명을 알려줍니다. 우리 아까 읽어봤죠. 로마서 2장 14절 25절에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 율법이 새겨져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 몰라도 대충 알아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금하시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하여 인류의 죄를 핑계하지 못하게 하기에 충분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일반 계시의 기능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고,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도덕적인 뜻, 그러니까 율법을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일반 계시에 이러한 기능이 있는 반면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일반 계시가 죄는 깨닫게 해요. 죄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사실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한계입니다. 자,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로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 본성의 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넣어주셨는데 타락해버려가지고 그게 어두워져 버렸죠. 그래서 신의 존재를 의식하긴 하는데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오해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대신 누구를 섬기죠? 우상을 섬기죠. 로마서 1장 21절로 25절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21절로 25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과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일시로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의 존재는 의식해요. 신의 존재는 의식하는데 그거를 바르게 해석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는 못하고 그거를 그 신의 존재를 의식하는 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거짓 종교들이 막 나오죠. 그 결과로 도덕적인 타락이 이제 이어진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반 계시의 한계가 뭐 때문에 생겼어요? 인간의 타락으로 본성의 빛이 어두워졌다 했습니다. 자, 내 안에 있는 본성의 빛이 어두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 바깥에 있는 창조물들조차 오염돼 버렸어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들조차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부패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20절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로 22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뭐의 종노릇해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아서 다 부패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처음 창조됐을 때 그 완전한 상태에서 드러내는 것만큼 드러내주지를 못하죠. 단풍이 너무너무 예뻐요. 근데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면 어때요? 다 썩었어. 완전한 게 없어요. 잎사귀 하나 뜯으려고 하는데 완전한 거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이렇게 부패해가지고 오염돼가지고 망가져가지고 원래 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요. 그래서 안으로는 본성의 빛이 어두워졌고 바깥으로는 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극장의 필름이 너무 그냥 망가져가지고 제대로 그냥 상영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필요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때는 타락하기 전에는 그냥 하나님을 알아가면 되는 거죠. 근데 타락 이후에는 뭐가 필요하게 됐습니까? 중보자가 필요하게 됐어요. 이제는 구원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런데 본성의 빛과 피조물들은 죄로부터 구원에 대하여 또 그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죄인에게 필요한 복음을 알려주지 못하죠. 따라서 네 번째로 따라서 본성의 빛과 피조물들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고 인간이 필요로 하는 구원의 진리를 결코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일반 계시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또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의 지혜로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인간의 그 본성적인 능력으로는 전혀 깨달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못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연 종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주교에서 그렇게 하죠. 천주교에서. 그러니까 자, 우리는 뭘 믿냐면 전적인 타락을 믿죠. 전적인 타락이 뭐예요? 속속들이 부패하지 않은 곳이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부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전적인 타락이 아니에요. 조금 선한 부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면 그것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도 은혜를 좀 주시고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찾고 하면 이렇게 인간과 하나님이 협력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에게서 그 다원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다원주의가 뭐죠? 그리스도 아니라도, 성경 아니라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인간의 전적 부패를 믿지 않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일반 계시의 기능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고, 그다음에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핑계치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기능이라고 했어요. 한계는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지 못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더 깊이 알려주지 못한다는 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자, 뒷부분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그의 말씀과 성령만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충족하고 효과 있게 제시하신다 그랬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를 이제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자, 특별 계시를 맨 처음에 어떻게 주셨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직접. 물론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해서 자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신 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또 노아에게 나타나시고 막 이렇게 나타나실 때 그들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나타나셨겠죠.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이걸 이제 신현이라고 하는데, 신현, 하나님의 현현. 자, 이게 이제 특별 계시였어요. 그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 나타내셨냐면은 꿈이나 환상이나 때로는 제비뽑기 같은 것도 특별 계시예요. 어떤 경우에는 제비뽑기로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잖아요. 지금도 보여주시나요? 지금은 이제 그게 끝났어요. 구약 시대에 제비뽑기를 통해서도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자, 이런 방법으로, 이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특별 계시를 보여주시다가 최종적으로는 선지자와 사도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 성경만이 하나님이 알 수 있는 유일한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1장 8절 9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죠.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잖아요. 이 신약 성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으로 주신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을. 천사라도.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또는 뭐 천사가 얘기를 해줬다, 뭐 다 그런 거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진미야 너는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봤다 하더라도 그거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이제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뭐 천국에 갔다 왔다, 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무나 막 그런 일들이 많은데,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죽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했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는 이제 음부에 떨어졌죠. 그런데 자기가 지옥 가 보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내 형제들이 5명 있는데 제발 이 지옥에 오지 말아 달라고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는 거다. 모세와 선지자가 뭐예요? 바로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못 믿으면요, 이게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오고 뭐 이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구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무엇을 통해서?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성경에 기록된 다음부터는 이제 이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자, 일반 계시와 성경을 통한 계시와의 차이를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계시와 이 성경을 통한 계시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졌지만 성경 계시는 성경이 도달하는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게 아니죠. 그러나 일반 계시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졌어요. 그래야 핑계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을 통한 계시는 자연 계시보다 더 명백하고 명확한 계시라는 거예요. 자연 계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본성도 흐려져 있고 또 이 모든 피조물도 망가져 있고 그래가지고 희미하게 보여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정도. 그리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 정도. 죄인이라는 것도 깊이는 못 보여줘요. 그냥 핑계하지 못할 정도만, 이 정도 이렇게 보여주는데, 성경 계시는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드러내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일반 계시는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하는 계시지만 성경 계시는
구원에 충분한 계시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한번 보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의 완전성을 말하고 있죠. 일반 계시는 그냥 핑계하지 못할 정도,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만은 그런 역할밖에 못하지만은 성경은 우리 구원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게 만들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충분합니다. 이 성경의 충분성을 믿어야 돼요. 성경의 충분성. 성경 말고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충분성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창조과학 이렇게 강의하고 이런 분들 중에서 이제 또 거기에 심취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창조과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막 증명해 주면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가 더 좋겠죠.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면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창조 과학이 없으면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이 말 맞아요, 틀려요? 성경으로 충분하다니까요. 성경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사람들은 이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또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싶어도요,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내적 치유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과의 가로막힌 장애물이 없어진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게 된대요. 물론 일부 하나님께 사용하실 수 있어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성경의 충분성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그럼 내적 치유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그럼? 오늘날만 상처가 많아요? 아니면 옛날이 더 많았겠어요? 맨날 옛날에는 막 노예로 잡아가고 그냥 그 험한 세월을 살았는데. 그래서 이런 자꾸만 무슨 그게 다 소용없다는 거 아닙니다. 뭔가 일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를 너무 막 신뢰하고 막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마치 이것이 있어야만 막 예수 믿게 되는 것처럼, 이것이 있어야만 하나님 구원받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돼요? 성경의 충분성을 믿어야 돼요. 성경으로만 충분합니다. 그리고 성경 계시는 자연 계시로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의 많은 진리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죠. 자,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이제 계시해 주시는데 우리에게는 이제 이 성경의 진리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계시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자,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해요. 자, 성경이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면 성경 이외에 참된 믿음이 필요해요. 참된 믿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분명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요. 그러나 히브리 4장 2절에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성경 계시가 우리의 구원에 충족되기 위해서는 충족한 계시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수단이 필요하죠. 믿음이라는 수단. 자, 구원의 수단이 뭐예요? 믿음이죠. 그래서 구원의 내적인 수단은 믿음이고 그 믿음을 일으키는 외적인 수단은 말씀이죠. 자, 근데 이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가질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성령에 의해서 죄인의 마음에 심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 이렇게 기도했죠.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자, 뭘 주사?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도 구원받아야 될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물론 이제 이 기도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기도지만 구원받기 전에도 이 성령의 이러한 계시의 정신이 필요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또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자, 믿음은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죄인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경 이외에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비추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항상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배 때마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자, 말씀과 성령은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조명하시는 사역을 행하심에 있어서 성경에 계시던 것 외에는 아무것도 계시하시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는 다만 성경에 이미 계시된 진리의 말씀을 보고 믿게 할 뿐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무엇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이 오순절 운동하는 사람들, 오늘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성령을 너무나 이렇게 제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성경에 가두지 마시오 이런 말을 해요. 성령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성령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문자에 갇히시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죠. 성령은 문자에 갇히시지 않습니다. 성령을 성경에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경을 초월해서 일하십니다. 정말 그럴싸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몇천 년 전에 기록한 성경 외에도 새로운 말씀을 막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는 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또 다르게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이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의 최고의 문제예요.
그러나 방금 우리가 읽은 바에 의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성경에 계시된 진리의 말씀을 보고 믿게 할 뿐이지, 성령께서 조명하신다는 것은 어떤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을 누가 주셨어요? 성령님이 주셨어요. 성령의 영감을 통해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계시해 줘놓고 또 다르게 계시해 주고 그래요?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전혀 없다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는 꼭 예수를 안 믿어도 다른 종교를 성실히 믿었으면 구원해 주노라. 그러면 도대체 이 성령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시고 말씀을 가지고만 우리에게 조명하신다 이 말이죠. 새로운 계시는 없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십니까? 본성의 빛과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건 이제 일반 계시죠. 일반 계시.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요, 이 자연 만물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성경을 함께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알도록 또 성경을 주셨죠.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